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은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바이러스로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여러분을 반드시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 중국 공산 독재 정권의 기독교 핍박과 관련되지 않았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공산당이 교회들의 십자가를 내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가두고 교회들을 폭파시키며 또 지금은 성경까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공산당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라면 정말로 엄청난 제약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저들의 죄를 감당하려고 저러는가 하는 아주 극심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그러나 또한 그를 대적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티피컬한 전형적인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방법 가운데 칼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요, 그리고 온역, 전염병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5가지 현상 가운데 그것이 또 한 가지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청황색 말이 나올 때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전염병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과응보라는 말도 하는 것이고 그러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자의 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무엇이 선이냐? 하나님 자체가 선이기에 누가 선한 자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 하는 사람이 선한 자인 것이죠. 전도서 8장 13절은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홍콩의 기독교인들이 시위를 하는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은 공산당에게 홍콩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가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 대만의 기독교인들도 중국과 통일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도 바로 중국과 하나가 되면은 결국 이들도 신앙생활이가 힘들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절대로 공산화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도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야 우리 조국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오직 그들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력 있는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데올로기에는 없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지식인 것 같아도 그 지식의 효력은 사람의 지정의를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을 만큼이나 엄청난 역사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뒤집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만을 믿고 사랑하며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가치관도 변하고 생활 습관도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바뀌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이론이고 그것이 아무리 완벽한 이상향을 추구하는 완전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벽한 이상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이상향인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의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복음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그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거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흉흉해질수록, 삶이 더 힘들어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주셨던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의 10대 박해 중에서도 박해가 가장 심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밤모섬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그가 손과 발이 묶이지 않은 채로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고 또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의 핵심,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결코 깨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태만하게 신앙생활하다가는 교회도 촛불을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구원도 탈락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신앙생활이란 그렇게 설렁설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일곱 촛대 인 이 대접 이런 거보다 여러분 이 미래의 어떤 무슨 무시무시한 일 666 이런 데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바로 2장 3장입니다. 초대교회 7교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직설적인 서술보다는 감추어진 상징적인 표현이 많은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서 그런 잘못된 해석과 이단들을 분별하며 또한 시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해 새벽 강해를 4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이 사실 속에서 오늘 이렇게 단편적이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2구절의 말씀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 분명히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그것이 1장에 7 촛대로 나타나는데 그 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이 2장 3절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교회는 7교회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의미하듯이, 그리고 7교회의 케이스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케이스도 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지상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의 대표성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와 격려도 받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책망과 경고와 주의의 말씀도 듣고 고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셔서 우리의 촛대도 옮기시고 혹은 우리를 토해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주님이 끝장낼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걸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어떤 비밀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는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제는 바로 현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충성을 다했다 하더라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건 헛수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현재는 과거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열매가 없다면 과거의 수고는 참된 수고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사하는 말씀에는 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는 누구이냐? 5절은 먼저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 충성된 증인. 둘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셋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 특성은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역할이나 지위를 매우 함축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증거와 증인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어떤 점에서 충성된 증인이 되는가?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충성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구원의 작정에, 태초의 구원의 작정에 참여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그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태초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일원으로 구원을 작정하셨고, 또 그 이후로도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구원의 역사를 관여하시며 직접 가까이서 그것을 다 보셨던 가장 확실한 증인이라는 건데, 그러나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까지 버리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요한이 그리스도의 칭호 가운데 증인이라는 표현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당시 교회들이 로마의 권력 속에서 아무리 극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오신 강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피 흘려 교회와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바로 2장 10절에 가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죽음은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말세의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의 핍박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당황하거나 겁을 먹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넉넉히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초대교회 같은 핍박의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땅속에다 다 파묻고 난 다음에 머리만 나오게 이렇게 하고서는요, 총을 대고서는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안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빵 쏴갖고 그냥 죽이면 그게 매장되는 거예요. 지난번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총기 사고 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쏘는 거예요. 14명이 죽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이 버지니아, 페어팩스, 노던 버지니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생각해 보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핍박과 고난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신앙생활하라. 그래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성도들은 절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칭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한 부활의 첫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89편 27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읽어보면은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자라는 말이 본문에 먼저 나시고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그러나 먼저 나시고라는 말은 어떤 태어난 것, 출생의 순위에서 먼저 났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이 하나님으로서의 이 예수님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결말이 죽음이 된다면 그 죽음은 반드시 부활의 첫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니셔티브가 됐다는 것은 이 처음이니까 그 다음도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칭호와 연결되는 겁니다. 핍박이 당연하다. 죽을 수도 있다. 죽으면 죽어,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이런 게 아니라 죽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혹 우리에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면 그냥 죽음만 있는 것이요,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나 부활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심각한 얘기합니다.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부활의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세의 전쟁은 어린 양 예수님과 사단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을 보면 누가 싸웁니까? 붉은 용과 어린 양이 싸워요. 예수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편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셋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오르사 만천하를 통치하시며 왕중왕,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이것을 증언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제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라는 이름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런 보잘것없는 권세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죽으신 이후에는 그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in Jesus name.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믿고 온전히 그만 따르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결코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당당해야 되는 것이지 결코 움츠러들고 하거나 또 비겁해지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총불을 갖다 대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다만 겸손할 뿐인 것이지 언제나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잠언 29장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안전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왕노릇한다는 거죠, 이제는요. 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이다. 부활의 첫 열매에 이어지는 열매로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예수와 같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세상의 재난과 재앙과 말세의 징조와 그리고 또 심판 그리고 이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6절은 성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은 짧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가 1장으로부터 7장까지를 보면은 다 그걸 성령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짧은 찬송 1절로만 되어 있는데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예, 이렇게 짧게 되어 있죠.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거룩이라든지 짧게 되어 있는 프래그먼트 같은 이런 그 찬양들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6절은 조금 더 긴 성령인데요. 자,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부터 읽어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5절 끝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짧은 찬송이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고통을 안다면요, 이 한마디 이 짧은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가슴에 팍팍 임팩트 있게 와닿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구원을 얻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가슴 찡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말은 아가페 사랑이지만 그 용법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도 지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하고 있을 때 마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를 죽임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근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져도 교만하여 쓰러져도 지치고 낭망하여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놓고 친히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보가 뭡니까? 하나님 부족합니다. 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에 요한복음 6장 39절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만 있으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장된 구원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종합해서 교리를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걸어가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고 다만 끝까지 그 가운데 확실히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 붙잡아 두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와 또 성도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이러한 견인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이 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의한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기도의 효력, 그들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시에 거하심,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한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성결함과 인내함의 열매들이 드러나야지만 그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의 요소들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중보기도의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하고 또 버림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그게 로마서 8장의 결론이고 로마서의 교리의 결론인 것이죠. 이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사랑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권사님들을 사랑하셨고, 왜 집사님들을 사랑하셨고, 왜 장로님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찬양대원들을 사랑하신 것 같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사랑할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조건이 돼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랑 안에 붙들린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또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랑이 그를 이끌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 주님의 한 번 택하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에 그분은 그분의 고귀한 피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해방하시고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단번에 죄에서 해방하신 효과를 의미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free from sins예요. 죄와는 무관한 거예요. 죄를 짓지만 죄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죄의 효력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의 책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로또 맞은 거예요. 인생에 로또 맞았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가운데 날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계속 이런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며 끝내는 승리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는 결코 죄 때문에서도 낭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을 때마다 유효하게 그 진리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서도 그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예수만을 바라보며 또다시 죄로부터 일어나고 그래서 항상 거룩함에 우리가 잠깐 발이 빠질 수도 있지만 빨리 발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발이 빠졌다고 푹 담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계속되는 말씀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역인 것인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성자 예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를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영광 돌림의 궁극적인 순서가 됨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누가 응답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중보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응답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광 돌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그 아들의 구원 사역의 일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나라 곧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예요. 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들이 되므로. 이걸 뭘 말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제사장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뭐 합니까?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함이 즐거움입니까?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쁩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정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고 그런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 증거예요. 예배함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5장 10절을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땅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제사장으로 왕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영광의 성령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과 능력의 찬송만을 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원한 사명, 영원한 현재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맞서서 예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지내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북버지니아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를 바라볼 때 더 간절함이 넘쳐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그러므로 이 위기를 영적인 호기로 삼아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어려운 때에 겁먹지 마시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꼭 담대히 행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